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을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언변이 좋지 않다. 몸에 짜잔한 거 시원치 않네. 또 권위가 없다. 사도 맞아? 또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조장되어졌고 일부 성도들도 그곳에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몸된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도자를 비난하고 모함할 때 인도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성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저 성도가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비난하고 모함했다고? 과연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 나도 무시하지. 내가 상대하는가 봐라. 감히 나를 무시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고 딱딱하고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품으려 하지 않고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럼 나도 그렇게 대할게.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의 그릇이 참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런 성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떤지? 우리 마음은 형제의 마음. 그러죠? 형제가 안 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많이 가져? 내가 적게 맞아. 어렸을 때 많이 싸웠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못난 자식, 잘난 자식 할 것 없이 다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지만 형제 간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이후에 광고 말씀을 들을 때 사회장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인사 안 해요.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정말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편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고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지는 않는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다. 도대체 이 약속이 뭐냐 했을 때 그 약속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무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는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거룩한 가운데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서적, 유튜브,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또 많은 무분별한 말씀 영상과 각종 자료를 통해서, 또 이단들의 엄청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서 있다, 잘하고 있다, 자신 만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계신가요?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종의 두려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죄를 멀리하는 삶, 성도를 대하는 태도, 또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신가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한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죠. 끊임없는 노력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을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이지만 상태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전체가 우리 전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하고 영은 그렇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뭐가 좋지 않다. 영적으로도 그게 영향을 안 받는가요?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 그게 육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가요?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러운 곳에 뭐가 있나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성결하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은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하고 마음을 넓히라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 당시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접하야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 들어오세요 하는데 정작 자리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초대인가요? 아니죠. 어떤 식당에 갔어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했는데 내 자리가 없어. 그거는 진정한 초대가 아니죠. 내가 메인이 아니란 말이죠. 맞죠? 거기 앉아도 되고 안 앉아도 돼. 마음으로 영접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예.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받아야 될까요? 몸된 교회의 일꾼들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완벽하지 않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일꾼들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죠. 마음 다 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열었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여기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구도자분들, 정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정말 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들려지는 말씀을 받을 때 놀랍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권했을 때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기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넓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정말 사역의 그런 동기,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 가운데 이루어졌죠. 왜 이 말을 여기서 굳이 꺼내는 걸까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거짓 교사들이 이런 행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또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넘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누가 그걸 바꾸신가요? 예, 하나님이 바꾸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막 내가 때려 부숴가지고 어휴 진짜 이게 아니죠. 네가 고칠까요? 아닙니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치신가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죄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죄하기 쉬워요. 너 그거 잘못했어. 왜 그렇게 해? 왜 저러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바울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회개해서 돌이키고 잘못을 깨닫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맨 마지막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예.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도자의 자세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나요? 예, 이 목숨까지도 내놓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의 목적, 바울의 권면의 태도,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권면했고 또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받고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 무조건 정죄하고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잘한 것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잘한 것이 많다. 14절에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일꾼을 자랑하고 일꾼은 성도를 자랑하는 이 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유 정말 감사가 넘치겠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습니다. 막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한테 잘해주니까 자랑한 게 아니었죠. 비록 자기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다시 만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결과들을 받았을 때 자신의 그 자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환난이 아예 없어서 위로와 기쁨이 넘쳤는가요? 아니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엇을 기대했나요?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를 의식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 성도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란 생각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가정이, 또 몸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결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 온 전 인격을 다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지, 더욱더 넓은 마음 가운데 성도를 품고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꾼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해야겠습니다. 고생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칭찬받으면 되지. 나만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되지.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까 소대에 설명했었죠? 결혼 약속을 받은 사람,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상대방과 함께할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만나고 또 저울질하고 또 결혼하기 전과 약속을 하기 전과 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결혼 상대자를 대하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물음에 답을 하시는 또 실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